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아마 실감이 날 것이고, 야, 그때 참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잘 인사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보려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장사하여 돈 많이 벌어 잘 살려고 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나 지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묻는 게 네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답을 곧장 하십니다.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네가 돈을 모아도 생명 끝나면 네 돈 무슨 소용이 있냐? 생명도 내 건데 돈 재물도 다 내가 관리한다. 잘 살아보려고 지금 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 안개처럼 없어지면 잘 살려고 네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 청년이 곳간에 잔뜩 재물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즐기고 그리고 쉬고 재밌게 살자. 그런데 만약에 내 영혼 오늘 내가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비행기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차 사고와 비교도 안 됩니다. 1100만 분의 1이랍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죽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100입니다. 이걸 알고 인정하며 살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이들 들으십시오. 저도 늙은이니까.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 마십시오. 싫은 소리 군소리랑 아예 하지 말고 그저 칭찬만 하소. 사람들이 묻거들랑 가르쳐 주긴 해도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게 사십시오. 그게 인생 편안히 사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 쉬구려.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면 신세질 몸이니까. 돈 욕심 버리시구려.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데 살면서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었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베풀고 큰 덕을 쌓으시구려.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꼭 돈 잡아야 하오. 구디 쇠소리 들을지언정 돈이 있어야 자식놈들도 나를 돌보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모시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은 사실이라오. 죽는 날까지 돈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돈이라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돈 필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하오. 그런데 생명과 돈,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이 제일이라오. 돈이 제일일 때 항상 문제가 생기나 예수님 제일일 때는 모든 게 질서가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부조화가 사라진다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에 관심 가지고 삽니다. 뭐 우리라고 또 예외도 아니지 않나요?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면서 신경 쓰면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근데 남들의 평가는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데,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됐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발견했다. 8절 말씀 볼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문, 로마 시민권자, 그가 가진 많은 스펙들. 근데 바울은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다. 그것은 그가 발견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지식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아는 대상을 직접 만남으로 그로부터 인하여 본질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아는 지식이라 말합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았죠.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지식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지요. 의사가 의술을 알고 기술사들이 기술 알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삽니다. 아는 게 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한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그 지식 앞에 세상의 모든 유익한 지식들이 다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으니 무슨 사용가치가 있습니까?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읽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만나 알고 깨닫는 이 지식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어요. 그런 나를 발견했지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들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고
돈을 많이 얻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를 들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강남의 최고급 빌딩?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진 건물이 뭔가요? 롯데타워? 그걸 다 여러분에게 주고 당신 생명 나에게 달라. 그거 할 사람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네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 아퀴나스 대답 하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는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세 명의 신하가 큰 공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든지 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은 막강한 그 왕 후계 다음 지위를 가진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나라 정말 반 정도라도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반 정도 재물을 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왕의 외동딸을 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람 공주를 얻어 그 신하가 왕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을 그는 다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만복과 능력의 근원,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얻으면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 복도 능력도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능력이 그 여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생명과 만복과 능력과 모든 선한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은 온 천하와 천국과 천국의 복락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만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뜻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의 의가 되어 그는 극악한 죄인 가운데 괴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대적과 사탄의 송사와 사탄의 정죄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되어 우리는 구원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죄 사함 받아 우리는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얻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이제는 결코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권세인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천국의 복락을 얻은 우리네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라는 헬라어는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12절 계속 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지고 그 예수님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13절 보면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삶을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뭔데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즐겁고 즐기는 육신이 이끄는 그런 삶을 나는 버렸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지요. 그분의 포로가 됐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지요. 반드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상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 목적에 이끌려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뚱어리,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즐기는 우리의 몸뚱어리, 그 배후에는 허탄한 욕심입니다. 먹을 것 많은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집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이 몇 채가 될까? 겨우 우리가 자는 것은 한 평도 아니요, 죽어도 한 평 남짓. 아니, 요 사이는 다 화장하니까 요만한 데 들어가는데, 먹을 거 있는데 계속 돈을 챙기고 계속 통장에 쌓아두고 그 통장 보며 즐기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더 편하고 더 많은 걸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이끄는 삶을 사도 바울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천국을 얻을 수 없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을 까고 나오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인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여야만 한다. 새 알이 그냥 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 그 세계로 나오려면 자기가 있던 그 세계를 파괴하고 나와야만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세계인 천국의 삶, 천국을, 그런 삶을, 또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위하여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듭남을 위하여 새로 창조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또 붙잡힌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다고, 이 헬라어 단어나 지금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헬라어 단어나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포로가 되었어. 하나님 말씀에 포로가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단호히 고백 선언합니다. 복음이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하지 않으면 바울의 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살아있을 이유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끼리 잘 즐기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천국이니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쓰신다라고 믿었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복음,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바울을 크게 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로 복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보내며 말합니다. 제자들아, 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거야. 그 메인 것을 풀어. 그리고 내게로 끌고 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우리 주님 쓰시겠다고 해. 그럼 그들이 그냥 보내줄 거야. 여기서 메인이라는 헬라어는 완료 부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귀가 자기를 풀어 주께서 쓰시도록 기다려 매여 있었던 겁니다. 나의 건강이 매여 있고 나의 사업이 매여 있고 돈줄이 풀리지 않고 늘 매여 있고 우리 자녀도 늘 매여 있고 모든 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드릴 때 반드시 매였던 것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나다의 명문학교인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로버트 하디, 이분이 의사로 우리나라와 선교사로 서울 거치고 부산 거친 다음에 무이촌 마을이었던 원산을 선교지로 삼아 그곳에서 의료 사람들 고쳐주며 전도하였습니다. 근데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늘 보고하지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무식하다고, 여자들은 가슴 내고 다니고 남자들도 우통 먹고 다니고 진짜 무식하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사는 마을은 왜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 험준한 산악지형인지 모든 그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03년 8월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하디 선교사, 조선인을 멸시하고 깔보던 자신의 교만이 선교의 장애물임을 깨닫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요새 사도행전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요, 그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그들의 문화를 익히지 않습니다. 하디 선교사 한국말 배우지 않습니다. 저급한 한국의 문화 배울 것 없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요. 뭐 글도 모르지요. 내가 너희들과 있지만 난 차원이 달라. 너희는 참 불쌍해.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을 아래로 보고 그냥 아프면 고쳐주는 거야. 그건 감사하고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이 교만하다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결과가 설교가 달라지고 조선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변화가 되어 그들 눈높이에서 무릎 꿇고 치료하고 결국 하디의 회개가 평양 대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는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가 나는 많이 배웠고 가진 게 있는 너들과 달린 완전히 높은 차원의 사람, 나는 너희의 빛이야. 어두운 것들아 나보고 어둠을 물리쳐. 하디가 교만하여 빛이 되고자 할 때 자기를 우러러 보이고 그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조선인 멸시했습니다. 한국말도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니야, 소금이 먼저야.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낫디 나던 겸손함으로 임하자 조선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말을 배우게 되고 문화를 배우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전도나 선교, 먼저는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인 말씀이야말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최고의 고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느 대상의 값어치를 모르면 값을 몰라요.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람은 광개토항비도 빨래판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광개토항비를 빨래판, 광개토항비도 빨래판일 뿐 그분에게는 고려 청자도 개 밥그릇일 뿐. 실제로 그랬답니다. 섹스피어가 쓴 친필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뜨거운 음식 받침대로 쓰고 우리로 얘기하면 라면 그릇 받침대로 쓸 뿐.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복이요 은혜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영원한 가치를 몰라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이익만 추구해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죠. 당장 손해볼 게 싫어가지고 책임 회피하고 믿는 자 무시하고 믿으면 손해보니까 난 몰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지만 하나님 그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셨는데 전도도 선교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오직 그는 이름 없는 아무개일 뿐입니다. 룻기 4장 1절 검색해 보십시오. 아무개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아. 그러니 그가 와서 앉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여 얻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오직 아무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길 바라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천국 복락을 소유한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복음 증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자수성가하여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것들은 다 땅에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내가 복음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스스로 그곳에 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얻은 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BTS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